4월 2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새 성전과 새 성읍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전과 성읍으로 회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선 어제 본문인 40장부터 42장의 말씀에서 새 성전의 구조와 모양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3장에서는 회복되는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겔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초래했던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10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 동문을 통해 떠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밟으셨던 길을 그대로 되밟으며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좌 삼으시고 즉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앞선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하나님이 성전과 성읍을 떠나실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동문에서 머뭇거리시고 성읍 동쪽 산에서도 머뭇거리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주저주저하며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실 때는 한달음에 돌아오십니다. 마치 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어서 축복을 주시고자 안달이라도 나신 것처럼 단번에 돌아오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성전이 정결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저희에게 먼저 서둘러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저희에게 다시금 기대를 거시는 분 역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송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더불어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을 멀리하고 왕들의 기념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반드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서둘러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의 초소로 삼으시는 저희 역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기본적인 뜻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잘라내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세상의 것, 세상 가치관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저들과는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시고 저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허물 많은 저희에게 먼저 서둘러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기쁨으로 저희 안에 머물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부끄러운 옛사람은 잘라내어 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 열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데 모이기 힘든 이때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으신 분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청빙위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은 유국의 연미족 정부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 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도 건강함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환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그리고 강천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